안녕하세요.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와서는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다 흩어진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곳으로 따라가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의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까? 제자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으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하셨고요. 제자들과는 이 3년여의 시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함께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까이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 그 중에 1번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서운하다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지 않고 멀찍이서 따른다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베드로의 이 처지가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 공회로 모였는데 공회 앞에 서신 이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은 이미 각본이 짜여져 있습니다. 결론이 난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그 뜻대로 이미 결론 난 그 재판에 예수님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도 막 세우는 겁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들,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마음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 일을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이유만, 그 명분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가운데에 거짓 증인들이 왔는데 예수를 칠 만한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합니다. 두 사람이 온 것은 하나는 한 사람은 예수가 이랬어요. 또 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가 또 이렇게도 했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아마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나도 옆에서 들었다고
그렇게 이 증언을 이 거짓이 아님을 좀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둘이 이야기했겠죠. 그러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에 헐고 사흘 동안에 자기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대답해보라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니까 거봐 너 어떠냐, 이 너를 치는 이 증거가 아주 그냥 끝내주지, 할 말이 없지 라고 아마 그렇게 몰아붙였겠지요.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대신에 네가 말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고 소리친 것이죠.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 신성모독인데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또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우리가 다 들었지 않냐, 신성모독, 이것은 뭐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는 그런 죄라고 그들이 선언한 것이죠. 그들이 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막 그렇게 한 것, 그렇게 분노한 것, 이 분노함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신성모독을 참을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옳았구나, 이제 우리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일까요? 뭐 알 수 없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그런 의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다고 말해도 뭐 그건 거짓말이겠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지 않은 이상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건 사형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다 알지, 한번 맞춰봐, 누가 너 때렸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뜰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오지도 않고 바깥뜰에 있습니다.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말하고 얼른 자리를 뜨죠. 그리고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또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 예수의 그 패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말소리가 그것을 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앞서서는 처음에는 부인하기만 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곧 닭이 울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 마치 신문을 받는 것 같은 이 장면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가 왜 침묵하셨을까요? 대답해보라 이야기했는데 왜 침묵하셨을까요?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증거한 그 사람들의 증언이 뭐 맞았든지 뭐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침묵하신 이유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 잔을 내 마음으로는 지나가기를 원했으나 아버지 뜻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그 잔을 이제 마주 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거짓 증언의 이 재판을 짠 이 모든 사람들, 사실은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들을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무조건 침묵하지만 않으셨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침묵을 깨시죠. 그러나 이 침묵을 깨신 것이 이 사람들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더욱 분명하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된 그런 자백을 한 그런 것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를 이야기했을 때 또 부인하고 또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또 부인하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말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욕망 때문에 이야기하였던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죽음에 더 가까운 것을 아시면서도 죽기까지 그분은 나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죽기 위해 말씀하신 예수, 또 살기 위해 침묵을 깨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 우리는 어떠한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뭐 몇 년 전에 예수님이 네가 나 나중에 3년 뒤엔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였던 그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부인하죠. 그러나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감추고 부인합니다. 이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이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베드로가 나누어준 물고기와 떡을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본 사람들도 있었겠죠. 분명히 베드로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무 고민 없이 즉시로 즉각적으로 부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죠. 운 것이 내가 예수님을 못 지켰어 그냥 속상해 이런 울음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심히 통곡은 아마 정말 그가 눈물로 가슴을 치고 가슴을 뜯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 회개가 아니라 그저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나라도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심히 통곡할 때 내가 안 버린다고 했는데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못 지켰어. 그것 때문에 내 말을 못 지킨 것 때문에만 통곡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결심하고 결단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잘 지켜졌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심의 크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심을 크게 합니다. 결단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못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아시는 거죠. 울지 않는 사람 되고 싶은데 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또 울고 싶지 않은 것이죠. 또 부인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결단도 지켜갈 수 있고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아프고 상하고 깨지더라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우리를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울지 말고 또 울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주님을 멀찍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그러한 형편에,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주님이 아시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다가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크십니다. 주님, 우리는 살기 위해 즉시로 부인하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 시인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없는 척 하면서 있어야 할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감추거나 없는 믿음을 있는 척 하거나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이 너무 적고 연약하여서 또다시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멀찍이 있는 우리도 다가오셔서 품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